그 이제 찬양 집회 다음 주 그다음 주 두 주, 5월 달에 두 주 남는데 이제 강사 물론 이제 찬양 인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그 말씀은 다음 주에는 김준 선교사님, 그 다음 주에는 조학견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서로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겠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은 6월부터 6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비유와 기적 시리즈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위대한 복음. 두 번째는 이 그 비유와 기적.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예, 이렇게 나갑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12과 예수님과 삭개오.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자들을 찾아 찾아 구원하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참 재밌는,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어, 그 우물가의 여인은 만나셔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변화되는지,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어,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 다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변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리고 성은 그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갈릴리하고 이제 사해 쪽으로 쭉 흐르는데 아, 거의 사해에 다 이르러서 있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있는 아주 큰 성이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이 삭개오예요. 자, 오늘 보면은요, 그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다.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리인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종교적으로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 취급 당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죠. 세리의 집으로 가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충격을 먹죠. 비꼬죠. 비난하죠. 그만큼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죠. 창녀와 함께 이 죄인의 대명사로 꼽히는 게 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족의 돈을 뜯어서 원수인 로마에 갖다 돈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정해진 세금 외에 플러스 알파는 이 사람들이 다 붙여서 이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뭐 10%든 50%든 100%든 그거는 이제 매기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인된 도둑놈이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훔친 게 있으면 내가 그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빼앗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세리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비난받게 되었죠. 그 중에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실력이라고 말하죠. 예,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부자라. 여러분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부자 부러워합니다. 부자 되고 싶고, 예, 부자들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배 아프고, 그렇죠?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또 이렇게 세리장인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뒤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죠. 예,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예,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작은 거죠. 예, 얼마나 또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세인들에게 죄인이라는 시선과 유대 사회에서 어떤 그런 멸시를 받지만 그래도 돈으로 보상되는 그런 자리라면 이 외모에 대한 핸디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키가 작고 짱딸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분을 보고 싶다. 글쎄요, 그 세리장이면 사람도 많이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요즘에 뭐 세무서 소장이면은 이게 좀 이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갑니다. 예, 그리고 찾다 방법이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3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었는데 내가 성공할 만큼 했고 또 사람들의 이 비난과 또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이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아주 소중한 질문 한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아주 작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생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밖에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고 부자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오는지 가는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예수라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집회한다는데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많아요. 많아요. 현대 사회는요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그 조건들로 가득해요. C.S. 루이스가 쓰는 책을 보니까 그때도 뭐 지금이 영국에 한참 뭐 몇십 년 전에 적어도 뭐
5, 60년 전인가요? 그 시대에서 쓴 책인데 지금 이 시대의 넌 크리스찬들의 특징에 대해서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그 현대인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죄책감이 없다. 옛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을 이유도 없고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 뭐 버럭 화를 내고 막 재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이룬 성과 안에 갇혀 살 수 있어요. 왜? 부자니까. 여러분 부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이 저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젠가 이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목사 한번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 한 생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한 사람이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거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지금 자기 말 잘 듣는 세상에 세속적인 물 잔뜩 먹여서 자기 말 잘 듣고 아주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며 잘 사는데 예수 만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을 왜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 동기가 뭐였겠어요? 소문이에요. 소문. 어느 날 꿈에 나타났겠어요? 누가 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만나봐야 된다고 소개했겠어요?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무리를 걸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소문 내는 사람들. 예수 소문 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김 사장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그렇게 처음에 짜증내다가 뭐가 있어서 저런 얘기 할 텐데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믿음 못 줘요. 우리가 안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맛집은 못 차려도 맛집 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맛집 차리는 거 쉬워요? 어렵죠. 예, 맛집 어려워요. 그냥 레스토랑 하나 해도 어려워요. 근데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그 맛집을 차리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맛집 맛있다고 소문내는 거예요. 맛있던데. 야 그런 된장찌개는 거기에 야 내가 먹어보질 못했어. 그런 설렁탕 진짜 세계 넘버 원이야. 막 자다가도 먹고 싶어. 생각이 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먹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거를 막아요. 왜? 어떻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 이상의 안 좋은 소문을 잔뜩 퍼뜨려요. 교회 하면 징그러워. 징글징글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만든다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의 삭개오가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소문의 전달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요, 그 소문 퍼뜨리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왜 만나요? 그 소문 갖다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려야 돼요. 좋은 소문을. 그냥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낚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딱 낚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세요. 예수 소문 퍼뜨립시다. 예수님 온대.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그 예수님이 정말 절망에 빠진 그 아무개 사장 살렸대.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면 오늘의 삭개오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퍼뜨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129쪽에 위에 둘째 줄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삭개오는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왜 그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혹시 한때 세리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와 친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마태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자기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리나 다른 죄인들과도 기꺼이 친교를 나누셨다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도 변화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태랑 그렇게 친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언급을 안 해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만약에 친했으면 마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했다. 마태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더라. 예수님은 세리도 친하게 지내시더라.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왜 만나고 싶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으로도 다 채울 수 없고 다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성공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솔로몬이 보여주잖아요. 모든 성취,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하고 수많은 종들을, 수많은 연예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전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영적 허기와 이 갈증을 느낀 것이죠. 그거를 느끼는 타이밍이 있고 느낀 전이 있고,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소문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전도 집회한다. 너 기도가 필요해. 너 예수님 필요해.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 너를 위해 기도해. 너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 여러분, 이런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삭개오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왜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허전함과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더 깊은 뭐 가족 아픈 가족사가 있었던지 무슨 어떤 뭐 환상을 봤던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건 있는데 이 삭개오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삭개오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어느 정도로? 뽕나무에 이거 뽕나무가 아니에요. 여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여러분, 세리장이 체면이 있지, 장인데, 그렇죠? 아무리 욕 먹는 세리장이라도 여러분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그건 우리끼리 하는 욕이지 세속적인 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 욕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만나면 우리가 함부로 욕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리장에 이 지위가 있는데 그냥 나무에 그냥 촐랑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그렇게 올라가 갖고 아무리 군중이 많다고 거기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고 진짜 마지막이었겠죠.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언제 또 만날지 모르고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직감적으로 만나야겠다, 꼭 만나야겠다 하고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찌그러진 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하나님을 눈물 흘리며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십니다.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관중,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랑 시선을 마주친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서셔서 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율이 머리카락에 쫙 쭈뼛쭈뼛 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무식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속 상태와 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예? 주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을 듣고 네가 그 얘기를 하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와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남편이 몇 명이냐?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 네가 5명하고도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답변을 못하겠지.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이 지나가다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구나. 여기도 삭개오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라 나를 향해 걸어오셨구나. 내 고민, 내 마음, 내 이 허전함, 내 간절함, 이것을 주님이 다 아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알려진 바 된 존재예요. 그 주님이 얘기해요.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아들아,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길, 너의 인생길, 네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송사, 네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소송, 곤란함, 그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바쁘시겠지.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쓰실까? 그런 생각 하지를 마라. 그게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서 모르는 바가 없으신 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부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 무너진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유하게 되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6절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참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대의 바리새인, 그 시대의 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100%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거나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까? 자,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된다. 용기 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 둘 다 맞습니다. 예.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거룩 그 자체이신 주님이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존재, 그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생각해보면 제단 숯불로 딱 입을 딱 댔는데 그 숯불이 더러워졌습니까? 그 입이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 주의 터치를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시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 만나니까, 죄인 터치하니까 네가 더러워져.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막 가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거룩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만지시는 것,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만나면 주님의 거룩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죄인이다. 예. 다 죄인이죠. 그런데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회개하지 않은 자가 죄인이에요.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한 장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진짜 감동적인 그 순간은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멈춰 서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기뻐서 빨리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순간에 모든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의 결과가 오늘 이런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돼? 너 그렇게 죄 많이 졌다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반성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좋아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가 식사하던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자면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절반 갖고도 충분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잖아요. 내가 다 줄게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줄게요 하고 절반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 돼요. 절반 줄게요.
그리고 또 토색하고 억지로 빼앗은 게 있으면 그럼 내가 4배로 갚을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중에 도둑질을 해서 배상을 할 때에도 이게 징벌조로 2배를 배상하는 거예요. 4배를 배상하라는 데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의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삭개오의 변화에 주목해야 돼요.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법으로 이것을 강제하겠습니까? 너 죄를 졌지. 이거 법정에서 따지는 것만 해도 한 10년은 갈 거예요. 죄를 인정할 때까지.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너 2배를 4배를 갚어? 그것 가지고 또 10년 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으로도 어떤 제도로도요 이거 못해요. 그럼 공산주의는 할 수 있냐? 무상몰수 무상분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 지난 세기에 아주 끔찍한 이 살인과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예. 그럼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도 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아 비판하지 않았어요. 사상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서 예수님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여러분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인성과 지성과 성품과 인생의 방향,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는 단 한 가지 사건과 지식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변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해요. 그게 삭개오예요. 누가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겠어요? 너 좀 일로 와봐. 네 양심이 있지. 네 가진 돈만 해도 이거 반은 띄워줘. 그럼 부들부들 떨었을걸요? 부자일수록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 이게 10불 이하 점심 먹는 거 아시죠? 부자들이 그렇대요. 꼭 10불 이하의 점심 먹고 저는 부자로 안 살아서 난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변화 못 시켜요. 4배로 갚으라고?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무상통.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놓고 같이 쓰는 그런 정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짜 경제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금 섣불리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그렇게 하세요. 다른 가족들이 하다가 큰 시험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의 함양? 제자훈련? 시스템? 사회적 혁명? 무슨 자아비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걸 다 계약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설거지는 당신, 아니면 요일별로 월수금은 당신이 하고 화목토 주일은 당신이 하고 뭐 애를 보는 것도 다 뭐 수입도 뭐 50대 50 다 그런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다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 손해봐요. 그쵸? 남자는 남자대로 손해봐요. 밖에서 다 일하고 돈 벌어왔는데 아내가 다 쓰고 애들이 다 쓰고. 근데 억울해요? 억울하다 얘기 안 해요. 그럼 아내들도 억울해요. 맨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애들 뒤치다꺼리 하고 남편 뒤치다꺼리 하고.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합니까? 하죠. 가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계약으로 안 돼요. 사회적 시스템으로, 사상으로 안 돼요. 뭐 하니까 돼요? 사랑하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여러분, 3번 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사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 우리는 뭐 기껏해 1년, 그것도 주말에 2시간. 제자 훈련의 강도로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죠. 365일 같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한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자격으로 섬기는 거 아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 듣고 설교 1시간 쭉 듣고 이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 하러 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구원이 이 시간에 오늘 이 집에 임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본인도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 그냥 잘 적당히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겠죠. 그러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예수님 만난 자의 능력이고 특권이고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